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향기름 및 향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향기름은 최고 향품으로 제조법대로 잘 섞어 성소의 물건이나 사람을 성별하는 데 쓰는 향기름인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그 관유를 성물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거룩한 관유는 제사장 외에 화장 및 미용 등의 이유로 일반 사람들의 몸에 붓거나 바르지 못했고 또한 거룩한 용도 외에 임의로 제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물론 몸을 씻어 스스로 성결케 지켜야만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관유, 즉 기름과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귀한 용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30절 말씀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향기름과 가루향을 만드는 방식도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액체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을 정해진 분량대로 섞어 얻어진 향기름은 만남의 장막과 거기에 딸린 각종 물건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름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향기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 치장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한다든지 똑같은 배합법으로 향유를 만들어 쓰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상징적 경계 만들기는 종교적 의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교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넘어선 성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은 엄격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사치품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물건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분향단에 쓸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들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 후에 그것을 빻아 순수하고 거룩한 가루향으로 만들어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향이 좋아진다고 해서 또 향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사사로이 만드는 일은 향기름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법대로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앞에 향을 두어 냄새가 나게 하여 성막으로 들어오는 제사장들은 또다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특별히 만든 기름과 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역시 물로 손과 발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향 냄새를 성소 안에 가득하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사사로이 만들고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름의 제조법대로 스스로 만들어 사사로이 사람에게 붓고자 하면 그것을 만드는 자와 붓는 자 그들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사법을 어기면 죽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로 향을 피우다가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때 아론은 극심한 심적 고통 중에서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도 안 된다고 엄중한 경고를 듣습니다. 그처럼 제사장들은 지극한 고통조차도 안으로 삭히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별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정죄하고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부축해 일으키고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향기를 맡으려고 향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행을 통해 악취가 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좋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에 기특해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 인정해주면 내가 그 인정에 겸손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은근히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의 선행은 향기가 아닌 악취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경건의 본래 목적을 잃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듭니다. 그런 병든 태도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하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상자인 동시에 수상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니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향의 냄새가 가득하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잡한 절차를 지금 더 이상 거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자는 은혜 가운데 복잡한 절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됩니다.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시는 성결의 절차를 복잡하게 거쳐야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반복적으로 성결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귀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귀한 보혈을 믿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또 그 귀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나의 몸의 정결함과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두멍에 물로 스스로를 씻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거룩하심을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버리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